네,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도 26장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였을 때 지켜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26장에도 그랬죠.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27장에 나오는 말씀도 들어가서 딱 한 번 지키면 되는 그런 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이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있는 내용이 되는데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신명기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식을 하는 그 목적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성공의 비결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다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특별히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명령이었냐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모세가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제 연로하신 연장자이면서 이제 지도자들을 함께 하면서 그 명령을 하는 것을,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은 서서히 페이즈 아웃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권위, 민족의 리더였다는 그 권위를 이 장로들에게 이제 넘겨주는 것을,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을 세우고 이 중요한 명령을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모세가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에발산에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돌들을 세우는데 그 돌들을 왜 세우는가? 3절하고 8절에 나오죠. 그 돌들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신명기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돌들에 기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 돌들을 에발산에다가 세우고 또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어떤 행위나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들에 다 기록을 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성경책을 사가지고 집에 이제 조심하게 이제 모셔다 두는 것도 아니고 부적가치로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적같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지 악귀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은 부적이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성경을 읽으라고 묵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돌 위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과 같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헌신을 다짐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약속을 갱신하는 것이 또 연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고 하는데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계속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구나 그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절을 보니까 또 거기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라, 돌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한 조건이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쇠 연장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게 되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서 다짐을 하는 것을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그 위에다 드리고 또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형성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커피 마시면서 무슨 빵이나 케이크를 먹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 영성을 spiritual relationship 그것을 깊게 다지는 것이 교제가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합시다 하는 것은 커피 마시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깊게 합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돌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리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따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헌신을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하게 하는데요. 12절을 보니까 6개의 지파는 그리스심 산에다가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개의 지파라고 했는데 누구들인가? 12절을 보니까 모두 라헬과 레아의 자손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요셉과 베냐민 지파들은 그리심 산에 세웁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본처죠.
본처의 자손들은 그쪽에 세우고요. 또 나머지 6개의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13절에 보게 됩니다. 에발산에 세우는 지파들은 누구인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지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인가? 야곱의 첩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14절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14절에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 특히 여호수아 8장 33절을 보면은 그냥 모든 레위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궤를 들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외쳐서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나오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는가 한번 보겠는데요. 15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15절입니다.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레위 사람들이 외치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8장 30절 보면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에는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절을 보니까 눈이 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9절을 보니까 외국인들, 고아, 과부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0절과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근친상간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1절을 보니까 짐승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4절을 보니까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5절을 보니까 뇌물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6절을 보니까 율법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히 26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율법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모든 율법 중 하나라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모두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응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26절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여기 15절부터 나오고 26절까지 나왔던 그 말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율법 말씀,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아멘 하고 했을 터인데,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해야 할 터인데,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과연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면서 다시 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그래서 의인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하죠.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가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